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갔나요? 바울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에임 하이하는, 플라이 하이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매 순간 자기 인생이 한 단계씩 나아가는,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성취를 자랑합니다. 업적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성취와 업적을 자랑하는 그 마음에는 혹 문제점이 있는데, 자기가 이룬 성취나 업적이 나의 상황에서 크면 클수록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약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약점을 털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삶은 자기 변혁의 삶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계속해서 변화시켜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터나 웨슬리나 칼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6세기, 17세기, 18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킨다라는 아주 유명한 명제를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사실 이것은 바울의 삶을 스스로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첫째 중요한 단어는 잊어버리다입니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갑니다. 붙잡다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인용할 때 여러분에게 적어도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뒤에 있는 것, 과거의 것,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새로운 생명 이전의 삶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은 붙잡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기준들을 붙잡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특징은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인생은 매 순간 자기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치열한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역동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목표점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아니면 결승 라인, 결승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랜 동안 살아오시던 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되게 제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요,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전에는 제가 여유있게 삶을 살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 돼서 정규적인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제가 일을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모자랍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바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바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바쁜 삶이 아니라 치열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더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치열함, 매 순간 더 거룩한 것을 향하여, 위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자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승, 업그레이드 되고자 하는 열정을 영적인 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매일매일 성숙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매일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매 순간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도전하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사람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세상을 대하여 못 박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으로부터,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으로부터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담대함이 있고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성숙한 삶,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성숙한 삶,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 삶이 변화되는 성숙한 삶을 통하여서 내가 매일 내 한계 혹은 세상의 한계에 도전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매일 성숙하고자 업그레이드를 향하여 발전하는 사람이었고 매일매일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성숙하고자 노력해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도 인생의 문제가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바울이 목회자로서 세움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중에 그를 다가온,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혹은 그에게 주어진 아주 목회 인생의 첫 번째 최고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6절에 보면 바울은 바나바에게 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말하자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선교팀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시마다 가서 전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전한 도시, 성으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주었고 성령으로 그를 세워 교회 공동체를, 가정에서 모이게 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정교회를 이루게 했던 형제와 자매들이 어떤지를 좀 신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갈 때 바나바와 바울만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우리 선교팀에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반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선교팀을 꾸려서 데리고 갈 때 바나바가 원하는 사람을 바울이 거절한 것입니다. 39절은 서로 두 사람이 심히 다투는 뭐죠? 크게 싸웠다는 거죠. 크게 싸우고 피차 서로 간에 갈라서니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팀이 나뉘고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를 가져왔고 계속해서 나중에도 문제를 가져오는 사건이 됩니다. 이것은 바나바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목회의 은인과 같습니다. 목회를 가능하게 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바울이라는 한 청년을 선택해서 부목회자로 훈련해서 세우게 됩니다. 말하자면 바나바는 바울 사도에게는 영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바나바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바나바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첫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과 성정과 인격이 선하고 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은 어떤 것인가요? 위로자입니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낙심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그를 돕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위로자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게다가 교회를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교회 지금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훈련하는 훈련자, 이런 목회자가 필요한 것을 알고 사람을 찾다가 굉장한 과거의 실수와 어려움이 있지만 사울이라는 청년,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반대편에 있던 청년을 데려다가 목회자로 세운,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을 세우는 아주 좋은 리더십의 일종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하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사울을 만났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이 제자로 양육하고 제자로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밀접하고 친밀하고 은혜 가운데 있던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크게 싸우고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처럼 가까웠던 사람이 한 교회에서 한 팀을 이루어서 담임 목사, 부목사로 혹은 교육 담당 목사로 일했던 사람이 다투고 갈라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도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바나바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서로 싸웠고 서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 사람에 대한 자기 견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고 바울은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고자 하나 할 때 이 시제가 미완료라는 헬라어 시제입니다. 이것은 한 번 데리고 가자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주장한다. 반복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 없이는 선교팀이 갈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합니다. 옳지 않다라는 것도 똑같은 미완료입니다. 옳지 않아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둘의 의견은 평행선을 가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관계가 됐을까요? 저는 이 어려운 관계를 불편한 관계, 불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매일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열심을 내서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과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아주 열심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돼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잘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너무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써봤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불편해하세요? 교회 다녀오셔서 왜 이렇게 불편해하세요? 좋은 일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불편해하세요? 아이가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 어렵고 힘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역, 누군가를 믿음 있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는 사역에 우리 아빠가 임하는데, 우리 엄마가 쓰임 받는데 왜 그 일을 하고 오면 이렇게 불편해할까? 여러분, 마음의 불편함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화를 많이 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불평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바뀔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의 청년 시절과 저의 초년병의 목회자 시절에 저는 매일 도전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성숙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불편함이 저를 늘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편 37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다윗의 시대에도 시편이 읽어졌던 구약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게 있었구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혹은 이 시를 남겼던, 이 시를 읽었던, 이 시를 적용했던 위대한 야훼를 믿는 야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구나. 나만 불편한 게 아니구나.
여기서 불평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가 불 위에 그릇을 놓고 물을 끓일 때, 액체를 끓일 때, 국을 끓일 때, 찌개를 끓일 때 부글부글 끓어오르듯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머리 끝까지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습을 일종의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왜 신의 마음이 화가 부글부글 끓어서 불편함을 느꼈나요? 시편은 아주 분명한 답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그럼 시편은 누구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나요? 시편에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화 있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것에 반대된 선의 개념은 선은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것, 합당한 것이고 악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멀어지는 것,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것인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속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여기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곧 악은 기준의 문제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똑같은 말인데요. 불의는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것입니다. 불의, 의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역시 같은 거죠. 1절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왜 마가라는 요한을 거절했을까요? 당신은 우리 선교팀에 들어오면 안 돼? 우리랑 같은 목회자로 일할 수 없어? 왜 그를 거절했을까요? 그가 꼭 미워서일까요? 그의 외모 때문일까요? 그의 출신 때문일까요? 그의 패션 감각 때문일까요? 아니요. 바울은 밤빌리아에 있을 때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은 기준이 비교적 분명한 사람이고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선교팀으로 한번 가서 같이 일할 때 지금 손길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선교지에 꼭 가셔야 되는데요. 선교지 한번 다녀오시면 그곳에서 일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손길이 더 필요한데 이 사람은 자기 상황 때문에 자기 사정 때문에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아니면 목회가 싫어서 선교팀에서 떠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바울이 판단의 기준이 너무 분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입장이 다릅니다. 물론 마가라는 요한이 바나바와 인척 관계 혹은 가까운 관계였을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때는 어떤 상황과 사정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 팀에 목회팀에 선교팀에 피해를 줬다면 이번에 만회할 기회를 좀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이죠. 선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 우리 선교의 팀워크가 깨질 걸 생각해서 노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 두 사람 입장이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입장이 다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리더가 할 일에 결정을 내는 decision making 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왔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선교팀을 확정해야 합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그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다가 피차 갈라서서 39절에 보면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이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편한 마음 가질 수 있고 불편한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편 37편의 4가지 해결책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시편 37편은 4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혹 여러분이 불편하면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금년에 불편한 일이 있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원어 자체에는 끈으로 묶다 혹은 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오른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과 끈으로 묶어져 있는가? 한 팀인가? 한 편인가?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묶여져 있지 않고 다른 팀에 있으면 불편하실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날 것입니다. 화가 많이 납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내가 한 끈으로, 믿음의 끈으로 메어져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것은 훨씬 더 적용하기 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기쁨이 있는가? 쓰임받을 때 기쁨이 있는가? 세 번째는 여호와께 맡겼는지 물어봅니다. 제 경우는 대부분 불편한 게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을 때 불편한 마음, 불편한 관계가 계속됐습니다. 맡기는 것은 여러분 등산할 때 배낭을 생각하시고 그 배낭, 등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는가? 제가 이렇게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을 계속 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너무 불편합니다. 네 번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나눠낼 수 있죠. 잠잠하라, 참으라, 기다리라. 전 서로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야기하고 또 그걸로 좀 다툴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기준 때문입니다. 근데 성숙하다는 건 뭘까? 바울은 목회 초창기에는 바나바하고 부딪혀서 목회 팀을 가를 만큼, 교회를 가를 만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순교할 때가 다 돼서 그 나이 60이 다 된 50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아주 인격적이고 성숙한 목회자로 성숙해 갑니다. 그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서로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젊은 날이라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교훈입니다. 그는 마가라는 요한이 졌던 어떤 목회의 짐을 지는 것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토록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서로 짐을 져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의 공통된 교훈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고 교훈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보다 덕을 세우는 쪽으로 얘기합니다. 또 하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는 바울의 변화를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자기 기준을 누그러뜨리거나 자기 기준을 좀 더 성숙하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점점점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인생이 성숙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기준이 옳다는 것 보이고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포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어떤 것인가요? 기다림은 곧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어려운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여러분의 기준이 아무리 분명해도 그 기준을 뛰어넘어 불편한 마음이 평안으로 조금 더 불편한 관계가 평안한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하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는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잠잠해야 합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입을 좀 닫는 것입니다. 아직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지면 판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역할 때 이 잠잠함에 대해서 한번 금요 한 해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참는 것입니다. 뭘 좀 결정하고 얘기하고 뭐 하고 싶어도 참을 때가 있습니다. 참는 것은 곧 견뎌내는 것이고 버텨내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드렸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 불편한 마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서 바꾸기도 하고 상대편이 바뀌기도 하고 내가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중요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좀 여러분 불편하고 어려워도 좀 참고 견디는 시간을 좀 12월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 평화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편한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로 만지시고 또 세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